신학 시간에 주의 은혜와 사랑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신학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0장에 관련된 것인데요. 10장은 성교와 증거에 대한 제목입니다. 성교와 증거에 대한 제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논문의 저자는 피터 G 볼트라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성교와 증거에 대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성교와 증거의 관점에서 이렇게 논문을 쓴 거죠. 성교와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서 사도행전 성교와 증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저번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죠?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했는데, 이제 앞으로 한 1, 2주, 한 2, 3, 양이 많으니까 한 3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주 정도에서 성교와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와 증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서론의 가장 핵심은 이거죠.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된 자들.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된 자들. 이게 이제 누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1장 2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 이 장이요? 네, 누가복음 1장 2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죠. 거기서 아멘.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말씀의 목격자 일꾼 목격자가 목격자 되고 되고 일꾼이 일꾼 된 된 자. 자들. 말씀의 목격자고 일꾼인데, 이제 이들은 뭡니까? 특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죠. 이들은 뭐야? 직접적인 증인이죠. 직접적인 증인. 그리고 여기서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계성을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계성을 갖고 있는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당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들이 있었죠. 제자들에 대한 그룹. 이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기록했죠. 우리가 보면 마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 쉽습니다. 마태는 쉬워요. 마태가 그 세리 출신의 세리 마태.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마가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베드로고, 누가복음은 누가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이면서 누가는 이제 역사가 부분이죠. 역사. 그래서 특히 보면 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래도 시대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누구다? 누가였어요. 말씀을 그동안 이렇게 전해진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시대적으로 잘 구분해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요한복음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요한, 예수님의 12제자의 하나의 그룹들이죠.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는 뭐라고 하죠? 주로 공간복음입니다. 이제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기록한 부분이고, 요한복음은 또 전혀 이제 새로운 관점이고, 또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은 뭐 AD 한 뭐 90년, 95년 이 전후에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기록된 시기도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습니까? AD 한 53년에서 한 55년 사이에 주로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 뭐야? 말씀의 목격자, 일꾼된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증언은 뭐야? 직접적인 뭐냐? 예수님 통해서 직접 들었죠. 그렇습니다. 서론 부분에 대해서 그 선교와 증거에 대해서 목격자, 일꾼된 자 부분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고, 다음으로 이제 어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휘에 대해서. 어휘는 뭡니까? 우리가 증거에 대해서 할 때 첫 번째 서론이라면 두 번째는 뭐니까? 증인에 대해서. 증인에 대해서는 뭐니까? 특히 제자들 그룹으로 살펴봅니다. 예, 사도행전 이쪽에서 피터 볼트에서는 이 증인을 주로 이렇게 제자들 글로 이렇게 관점했습니다. 증인 마르투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 마르투스.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이제 사용되는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나오고 있죠. 증인에 대해서 주로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31절 실제 이제 증인에 대해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여기서 아멘. 증인이라고 했죠? 증인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특별한 역할. 자, 그 다음에 또 증인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이제 이건 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 사도행전 1장 8절 부분에서 1장 22절, 사도행전 2장 32절, 3장 15절, 10장 39절, 이제 41절에 한번, 특히 여기에 주를 한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12사도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1장 8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었죠.
마르투스 부분에 대해서. 마르투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인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요 대표적으로 요 하나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8절하고.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라. 마르투스 마르티에스. 증인.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마르티에스. 바로 12사도의 이렇게 제자들 그룹을 얘기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22절. 일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하나를 쓰고 우리를 더불어 예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이제 1장 22절에 관한 것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새로운 그 한 명 제자들 그룹에서 한 명을 세우는 그게 누구가 된 거죠? 마띠아죠. 마띠아. 여기에서의 너희는 누구를 가를까요? 이제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은 1차적으로 뭡니까? 12명이었죠. 12명이 1차적으로 이제 제자들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룹들이 몇 명이죠? 70명. 그렇죠? 우리가 보면 70명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또 다른 이렇게 넓은 이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제 500인까지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 그 12명보다도 더 예수님의 측근 몇 명? 3명이 있었습니다. 보통 뭐 이건 12의 제자들 그룹으로 했는데, 항상 해당장의 그 딸을 구할 때도 항상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의 핵심 제자들 그룹이 꼭 같이 갔어요. 변화산에서도 누가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 그룹이 같이 갔고, 변화산에서도 해당장의 딸, 그 죽은 딸 이렇게 살릴 때도 이 핵심 그룹이 항상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서는 1차적으로 12명, 조금 더 다음 이 부분에서 바운드가 넓히면 70명, 500명 이렇게 돼서 제자들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특히 가룟 유다 대신에 또 다른 한 명의 제자들 그룹 부분에 대해서 세울 때도 바로 너희라고 그랬죠. 아마 이 너희들 그룹이 적어도 한 70명 그룹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렇죠? 70명 그룹에 속한 부분들이 너희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적어도 70명 그룹은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거의 같이 이렇게 동행했던 그룹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야? 바로 직접적인 증인들이다. 직접적인 증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또 여기서 증인에 대한 중요한 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증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특히 이 증인에 대해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마르투스에서 우리들은 주로 뭐죠? 이제 그 제자들 그룹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누가 증인이다?
성령도 증인이시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그 강조했을 때 이 성령이 증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확대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증인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어떠한 무슨 다른 걸로 이렇게 뭐 7가지 복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관심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에 물론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가 하나님의 우적 심판과 구원이지만은 동시에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마지막 때 증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증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대표적인 증인이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를 받았을 때 핵심은 바로 증인이에요. 근데 가장 그 계시록에서 그걸 놓치고 있어요. 어떤 신비한 뭐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마지막 때 증인.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있을 때 증인.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뭘로 역할하냐? 바로 증인.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선교와 증인은 이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증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증거. 증거는 보니까 마르티오 이렇게 돼 있네. 증거 마르티오. 증거다. 마르티오. 이 마르티오는 증거가 주로 사도행전 14장 3절 부분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근데 뭘로 증거합니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이제 중요한 걸 놓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이렇게 고치는 사건이나 기타 뭐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나 기타는 게 되면 그 표적과 기사에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거기 있는 주민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 표적과 기사에 대해만 관심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보니까 체격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뭐야? 가만히 폰만 잡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제우스가 다시 거기 왔다 환생했다라고 얘기했고, 소스로. 그 다음에 정작 고친 사도 바울은 뭐야? 좀 형색이 좀 약간 부족하잖아. 바나바보다도 말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관심은 뭐야?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핵심은 표적과 기사를 넘어서 뭐야? 바로 말씀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말입니까?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냐면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표적과 기사에서만 잘못하면 미혹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야? 말씀이다. 말씀. 아까도 박상민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 근데 이제 어떠한 그 사람이
표적과 기사에서만 머무르면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가는 거야. 말씀. 역시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이걸 놓치는 우리 베델에는 뭐야? 항상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베델에는 뭐야? 그래도 이 두 날개지. 말씀과 표적과 기사가 같이 나타난다. 말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표적과 기사.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베델이 아주 그냥 썸퍼 강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야? 거기에 증인의 뭐야? 주인공. 쓰임 받는 사람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응? 자, 우리 베델의 앞으로 이제 좋은 일 있으면 우리 베델에서 뭐야? 여러분들이 거기서만 머무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예? 지금 이제 이 보배 목사님 이제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해야 돼. 어? 말씀 좀 해야 되고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는 거 지금 아주 지금 중차대한 이 시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볼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학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켜놓은가 이런 신학적인 부분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로마서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다 공부했어요. 여러분 잘했지? 이 로마서를 공부한 것을 제대로 기억만 하고 있으면 다시 해요. 응? 다시 해요.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해도 뭐 정말로 그냥 성경 부분에 대해서는 꿰뚫을 수 있는 영적 그 통찰력과 지적인 다시 통찰력 다 했으면 좋겠네요. 로마서는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뭐야? 로마서 부분을 그래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거기에 미리 그걸 딱 전제해 두고 로마서를 그래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번에 이렇게 잡은 것은 뭐냐? 바로 핵심이 이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그 핵심 얘기하는 거야. 뭐야? 선교하고 증거라는 거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건 뭐야? 선교하고 증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치고 나갈 부분이잖아요. 근데 선교와 증거에서 가장 핵심 뭐야? 말씀과 표적과 기사야. 기사니까 말씀과 표적과 기사 이거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기적을 뭘로 기도하냐? 우리 은총 권사가 이 사도행전 할 때 그냥 믿음이 확 들어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한 것처럼 발딱 일어나야 돼. 성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열심히 특심으로 정신받.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장 그 은총 권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내가 봤을 때 핵심 키는 뭐다?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이 아직 안 들어갔어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 구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울까라는 까가 지금 많이 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 그걸 전심으로 확 그냥 뒤집어. 그냥 죽기 살기로 하면 아까도 했잖아. 그 저기 우리 박선임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지방에 그 내려갔던 목사 같은 경우는 뭐야?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기 살기로 그냥 매달려 버린 거야. 응? 나 안 하면 응답 안 하면 나 죽는 걸 보려고 했으니까 완전히 그게 뭐야? 믿음이야 믿음. 근데 아직 우리 은총 권사한테는 사실은 그게 몇 프로 부족하면 요게 부족해. 2%, 98%까지 됐어. 근데 마지막 그 2%에서 치고 나가야 돼.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표적과 기사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8절 같은 경우는 개종할 때 누가 한번 15장 8절 사도행전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심을 통해서 뭐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서. 이 또한 증거의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내가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 사함을 받는 다 하였느니라. 자, 선지자들이 이제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야? 그 당시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증거했을 때 누구에 대해서 증거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 예수가 뭐에 대해서? 죄사함. 그래서 오늘 이 증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그 10장에서 선교와 증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처럼 말씀에 대한 증거가 있다. 그리고 이방인의 마음을 바꾸는 거고, 선지자들이 강조한 것은 뭐예요? 예수와 제사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제사함에 대해서.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도행전 26장 22절. 사도행전 26장 22절 우리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너희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한테서 증거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같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고, 그분의 제사함, 그리고 그분의 고난받으심, 부활하심, 그분의 말씀,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추가된다면 그분의 순교하심.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이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뭐 베드로도 증거하고 있고 스데반도 증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의 핵심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사함과 그분의 고난당하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말씀, 그리고 순교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이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뭘 증거했는가? 뭐를 증거했는가? 자, 이번에 중요한 부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것은 그 제자들 그룹을 통해서 뭐다? 증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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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뭘 증거했는가? 마르투요. 마르투스. 그럼 뭐야? 증인이에요. 마르투스는 증인이고 증거는 뭐야? 마르투요 부분에서 증인했을 때 뭘 증거했는가가 바로 여기에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증거는 바로 사도행전 아까 1장 8절 부분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시작은 뭐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야? 증인되리라 라는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그러기에 저것이 시행을 통해서 바로 뭘 통해서? 저것이 시행이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아멘? 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것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어때요? 사마리아에 드디어 이제 복음이 확산되죠. 주로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됐을 때 사마리아에서 누가 활동하죠? 빌립 집사가 활동하죠. 빌립 집사가.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이제 온 유대가 이렇게 복음이 확산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확산되는 부분이 하면서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가는 거야? 사마리아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이 확산되고 다음에 뭐야? 사마리아. 거기서 뭐야? 빌립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더 확산이 됩니다. 어디로? 안디옥을 통해서. 안디옥에. 그 처음에는 안디옥에 해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대상으로 복음이 전했다가 뭐야?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같이 합세를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거기서 바나바가 뭐야? 그 안디옥의 초대 담임 목사님입니다. 누가? 바나바가. 그래서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그냥 성도들이 물밀듯 다가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가 혼자 이 감당을 못하겠어. 그래서 어때요? 길리기가 다소 있는 그때 바울, 그때 당시는 사울이죠. 사울을 불러가지고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교인이 확 늘어나니까. 근데 동역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성령이 사울이라는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차 선교여행 때 누가 갑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3명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보로를 통해서 밤빌리아 버가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는데 이고니온 누스르드라 더베까지 이렇게 가는데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러니까 바나바 그 조카였던 마가가 도망갑니다. 마가가 주특기가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누가 마가복음에 보면 뭐야? 아니지. 우리가 보면 그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기에 대해서는 누가 벌거벗고 도망간다고 한 게 하나가 그게 누구야? 마가였어. 하여간 마가는 도망가는 데는 선수야. 밤빌리아 버가에서도 역병 일어나지 힘드니까 청년으로 참 견디기 어려운 거야. 그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있을 때 누가 보면 에이 저 믿음도 없는 놈 그렇게 절대 평가하면 안 돼. 정말 힘들었어 그게. 그래서 도망간 거야. 근데 이제 누구한테 찍힌 거야? 바울한테 찍혔습니다. 바울한테 찍히면 안 돼. 그냥 두고두고 그냥 도망갔다고 딱 하잖아. 그래서 2차 선교행 때는 다시 가려는데 또 마가가 정신 차려서 왔어. 근데 이제 바울이 저기 마가하고는 못 가겠다고 해서 또 누구랑 대판 싸웠어? 바나바. 바울도 성격합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자기 은인 아니에요? 뭐 자기가 그냥 기독교 핍박했을 때 예루살렘 갔을 때 사도들이 바울을 누가 믿어주고 아마 하나도 안 만나주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중지해서 만난 거예요. 중지해서 만나게도 해줬지. 그 다음에 자기가 길르기아 다소에서 한 10년 동안 직거했을 때 누가 불러줬어?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거기서 또 안디옥에서 동역했잖아. 얼마나 은인이야. 근데 그냥 그 마가 불렀다고 그냥 고든 설교 오르고 듣는 바울이 그냥 바나바가 대판 싸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바나바도 어쩔 수 없이 마가 데리고 그냥 구부로로 갔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 데리고 그냥 소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고니온 누스데라 더베 쪽으로 해서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저기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 성령께서 마가 오므로 뭐야? 어디서 환상을 봤어요? 응? 아니 진짜 빌립 가기 전에 거기서 환상을 봤잖아. 마게도니아 그 환상 어디서? 어디야 거기 있어. 거기서 우리 거기서 비두니아 가기 전에 성령께서 마음을 통해서 가지 않고 거기서 저기 환상을 보고 어디론가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와를 통해서 그리스에 있는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에 몇 년 있었죠? 2년 사역. 근데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의 이 사역을 머릿속에다 다 담아야 돼요.
그래, 다시 한번. 2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있다가 고린도 가서 있다가 이제 돌아온 거고,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 때는 뭐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소아시아 잠깐 들렸다가 예배소에서 무려 3년간 있었어요. 3년간.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예배소다. 2차 선교 여행은 바로 빌립, 데살로니가, 뭐야? 베레아와 아덴, 고린도 이쪽 부분을 도는 거고, 3차 선교 여행 때 핵심은 뭐야? 예배소 쪽이야.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래도 이렇게 삥 돌았는데 왜 3차 선교 여행 때는 예배소에서 있었을까? 거긴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2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거기서 2년 동안 집중 교육시켰어. 그래서 이제는 1차와 2차 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 사역을 많이 활발히 했지만은 3차 선교 사역했을 때는 베드로가 직접 가기보다도 예배소에서 훈련시킨 거야. 제자 훈련을 시킨 거야.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의 중요한 핵심이 뭐다? 제자훈련. 제자 훈련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서 공부했던 친구가 골로새 교회를 누가 개최해서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어디서 공부한 거야? 바로 저기 두란노 소원에서 공부해가지고 자기 고향 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만 개척한 건 히엘라보리, 응? 라오디게아 이런 쪽이 다 여기서 교회 개척을 누가 했냐면 그 당시에 두란노 소원에서 그 제자들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 그룹이 다 개척한 거야. 그러니까 도역화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이, 선교 전략이 1차, 2차는 자기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선교 전략을 취했다면 3차 선교 전략은 뭐야? 제자 훈련을 시켜서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게 만들었던 부분이죠. 이게 달라지죠. 근데 확실히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증인이 됐고 증거하였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이죠. 그러면서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뭐야? 바로 선교와 증거다라는 부분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살피고 그런 것을 말씀을 전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만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안 되고 말씀이 같이 간다는 부분들을 항상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사함과 고난과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과 순교하시다 보자 부분. 이게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것을 딱 접근하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딱 꿰뚫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서 이것을 통해서 파는 부분이고 노마서는 노마서대로 우리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시 기회가 있으면 이제 노마서라는 이렇게 길게는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번 했기 때문에 아주 핵심 부분만 찍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서 사도행전하고 노마서 부분만 머릿속에다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 근데 내가 사도행전과 노마서만 얘기했습니까? 지금 방금 증언하면서 뭘 얘기했어? 요한계시록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배소 얘기도 했고 골로새 얘기도 했고, 근데 예배소와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면 이 사도행전을 알아야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기본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아주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다음에 지금 시간 몇 분 됐죠? 지금 39분 됐어요. 한 10분 정도만 더 가지고 있어.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이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사도들의 증언에 대해서. 사도들의 증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사도들의 증언에서 항상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하심, 이 부분, 죄사한 부분이 증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자, 사도들의 증언 부분에서 그리스도 부활이고, 사도행전 22장 18절. 사도행전 22장 18절. 그것이 바울의 증거죠. 어디서 증거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증거. 예루살렘에서 증거했습니다.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22장의 시점은 언제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좀 이해해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그 흐름을 알아야 돼. 그러면 사도행전 22장에 있을 때 바울이 증거한 그 시점은 언제냐면 1차 선교여행 끝났고 2차 선교여행 끝났고 3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주로 어디서 했다고 했죠? 예배소서 했죠. 그거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왕가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군중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야? 예수님. 바로 이때 이야기한 거야.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증거했지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한 거야. 이제 이해가 되셨죠? 바로 그 말이 바로 이 말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자, 여기서도 항상 그게 나타나죠? 권능. 항상 표적과 기사죠? 부활의 증거.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기서는 권능으로 나타났죠? 예. 자, 근데 은혜를 얻어. 여기서 항상 우리가 아까도 내가 강조하듯이 사도들의 이것은 표적과 기사 부분만 관심을 가져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가는 것을 말해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머리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같이 양립이 되는 거야. 표적과 기사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의 표시라는 거죠. 자, 13절. 장 13절요. 예. 들어가 저희의 요한은 바락에 올라가니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도로미,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셀러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근데 여기서 뭐니까 이 1장 13절은 주요 마지막 저기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그 제자들 그 그룹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을 묘사한 부분이죠. 대체적으로 이제 증인의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기 또 증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언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2절 한번 읽어보시오. 2장 32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에 뭐가 있는가? 증인. 증인이라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여기서의 그게 몇 장이죠? 3장 15절이죠?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누굴 죽였어? 생명의 생명의 주를 죽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뭐다? 증인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주를.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 하시니라. 자, 이제 사도행전 23장 15절은 뭘 배경하냐면 이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3장에서는 바로 뭡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배경으로 하는 거죠. 이때 사도 바울과 아드라무띠에 그 배에 탄 사람이 총 몇 명? 276명이죠.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 사도 바울 밑에 276명이 이 유라굴로 광풍에 다 죽으려고 직전에 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뭐야? 어디로 증거해야 돼? 바로 가이사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끝이 어떤 지리적인 땅끝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 땅끝을 뭘로 생각했냐면 스데반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렇죠? 대서양 끝이니까 거기는 더 이상 가는 데가 없는 줄 알았지. 뭐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했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장수적인 의미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야? 이방인. 이제 유대인. 아니지.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가장 만나기도 어려운 그 인간. 그게 가이사야. 일반 사람들은 가이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 없어? 평생 죽어도 없어. 우리도 저기 뭐 대통령 직접 나 지금까지 직접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지는 못했어. 뭐 이렇게 화면으로 봤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일반 서민이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뭘 통해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통해서 그 기회를 만든 거야. 왜?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민에 대한 재판을 누가 한가요?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면서 바울은 뭐야?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심지어 뭡니까? 사마리아 거기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그때 아그리빠 왕 몇 세? 저기 은총권사 2세.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는 누구를 죽인 거야? 사도 누구를 죽였어? 야고보를 죽였지.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이 만났던 그 왕은 아그리빠 2세야. 그러니까 헤롯이 우리가 보게 되면 항상 헤롯 하게 되면 네 그룹이 있어. 첫 번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탄생할 당시에 헤롯 누구야? 헤롯 대왕. 대왕.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했을 때 있었던 헤롯은 누구야? 누구를 자주 가리켜? 헤롯 안티바스. 정확하게 얘기하자. 자 다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때 헤롯은 누구야? 헤롯 대왕이야. 그 사람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때 공생의 사역했을 때 그때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야? 헤롯 안티바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핍박이 일어났을 때 시범적으로 죽었던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은 누구야?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순교용 끝나고 나서 이제 가이사야에서 옥에 갇혔을 때, 가이사랴 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바로 방문했던 왕은 누구? 가이사랴에서 방문했던 왕 아그리파 몇 세? 한 10번 돼야 여러분들 이제 기억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때에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땅끝이 될 수가 있고,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가이사가 바로 땅끝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23장에서 너희는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가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부분에 그 메시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땅끝이 뭐야? 바로 그 당시의 땅끝은 스데반이었고, 스데반이 아니라 스페인이었고, 가장 만나기 어려운 땅끝은 누구야? 가이사였어. 가이사니까 땅끝을 만난 부분. 근데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를 관통하고 있다. 아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했으니까 다 포함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한계가 올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그 선교와 증거에 대해서 이 메시지 파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